사람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걸작품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중학교 국어책에 실려 있었던 것 같은데 알퐁스 도데의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그런 소설이 국어책에 실려져 있었습니다. 그 소설을 보면 이제 프랑스와 독일이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프랑스가 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더 이상 프랑스 말로 수업을 하지 말라, 독일 말로 수업을 하라라고 하는 지시를 듣고 마지막 수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소설이 전개되어지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인 프란츠라고 하는 주인공 학생이 평소에 공부보다는 늘 들에 뛰어다니면서 노는 것만 좋아했는데 그날 그것도 모르고 마지막 수업인지도 모르고 수업에 참여했는데 그때 그 장엄한 분위기와 그 떨리는 목소리로 정장을 입고 선생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그 가르치는 마지막 수업, 동네 사람들도 다 와서 거기에 그 수업을 참관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드는 게 뭐였냐면 후회였습니다. 주인공도 이게 마지막 수업이면 우리나라 조국 모국어로 하는 마지막 수업이면 내가 이전에 좀 수업에 좀 충실할 걸, 조금 더 잘 배워둘 걸, 이런 거였고 거기에 모인 모든 선생님과 그 동네 사람들도 우리 조국을 조금 더 사랑할 걸라고 하는 그런 후회들을 하는 그런 소설을 읽은 우리 중학교 때 제가 읽었고 또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후회와 아쉬움과 또 때로는 두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오늘 11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교회 원력으로 하면 11월 마지막 주가 회계 연도로 잡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관들도 오늘까지 모든 이제 회계 연도를 잡아서 총회를 하게 되어지고 내년도 이제 새로운 임원들과 계획들을 세우게 되어지는데요. 저희 교회가 지난 한 해 동안을 돌아보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시고 새 가족들도 10명이 넘게 등록하게 하시고 또 어려운 중에도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예산을 초과하여 결산하게 하는 이런 축복도 받았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볼 때 여전히 아쉽고 또 후회스러운 면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 첫 번째가 태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경은 태초에라고 시작합니다. In the beginning, 이렇게 처음 시작을 말합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천지가 창조되면서 그 시간이 영원의 시간이 이제 뚫고 들어오는 그 시간인데, 시간이 이 땅에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이때부터 창조된 모든 것은 시간의 지배를 받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태어나는 순간이 있으면 이제 죽는 순간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시작이 있으면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종말을 향해서, 또 이 땅은 종말을 향해서 한 걸음씩 조금씩 걸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 종말하면 떠오르는 성경이 어디냐 하면 요한계시록이다라고 하는 하늘에서 온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온 분이 아니면 그 누구도 마지막에 되어질 일들, 종말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온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종말에 되어질 일들을 정확히 알았고 그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4장 25장도 이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이 종말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쭉 말씀합니다. 그러다 제자들은 우리와 똑같이 이 종말에 되어질 일들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그 날이 언제냐, 그때가 언제냐라는 것을 묻고 그것에 궁금해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때 되어질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오늘 열처녀 비유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열처녀 비유입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종말의 때죠.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혼인잔치 이야기 같은데 혼인잔치의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때,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들이 이 열처녀의 사건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지금 혼인잔치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을 맞으러 나간 처녀가 당한 일과 같은 이런 일들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분명히 결혼식의 이야기인데, 결혼식에 꽂힌, 결혼식의 주인공 중에 주인공이 누굽니까? 신부입니다. 그런데 신부가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열처녀가 신랑을 기다립니다. 열처녀는 신랑을 진심으로 기다리는 처녀입니다. 우리와 다르게요, 고대 이 유대 지방의 결혼식은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밤 8시에서 9시 정도에서 시작을 하게 되어지는데, 보통 신랑이 신부집으로 이제 오는 것으로 이 결혼식이 시작되어지는데, 신랑이 오는 시간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처럼 이런 정확한 시기가 있는 그런 시대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제 신랑이 아주 늦게 왔습니다. 열처녀는 기다리면서 졸음을 견디지 못하고 졸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신랑이 도착했습니다. 열처녀가 급하게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뭡니까? 열처녀 중에서 5처녀의 등불이 꺼져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등불 하니까 요즘 우리에게 있는 그런 등불을 생각할지 모르지만 2000년 전의 등불은요, 지금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등불과 다릅니다. 그냥 막대기에다가 헝겊을 감아가지고요, 밑에 쇠 접시 같은 것에 고정시켜 놓고 그 밑에다 기름을 채워가지고 그 헝겊이 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등이 바로 이 당시의 등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이 처녀들이 등을 켜자마자 불이 꺼져간다, 잠시도 타지 않고 꺼져간다고 하는 것은 아마 이 그 기름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기름이 전혀 적셔져 있지 않는 그런 상태와 같을 것입니다. 기름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기름을 잊어버린 겁니다. 등불이 꺼져가자 미련한 처녀들은 옆에 있는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이 없어서 등이 꺼져가니까 기름을 좀 나눠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슬기 있는 처녀들이 거절합니다. 원문을 보면 우리에게 결코 충분하지 않다, 절대 줄 수 없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코, 절대, 이런 것은 완강한 거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좀 너무한다, 같이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인데 기름을 좀 나눠줄 수도 있지, 절대 안 된다, 결코 안 된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나? 좀 너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이런 표현을 쓰느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기름은 나눌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마지막 날에 준비된 기름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없는, 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에 의존할 수 없는 것이다. 아무리 가까이 있는 부모나 아내나 아버지나 이런 사람이 준비한 것도 내가 그것을 쓸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련한 5처녀의 첫 번째 위기를 만납니다. 그것은 등에 기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 기름을 어디에서도 빌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신랑을 기다리던 10처녀는 두 부류로 나눕니다. 오늘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슬기 있는 처녀, 미련한 처녀, 두 부류로 계속. 처음에는 처녀라고 하다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슬기 있는 자들, 미련한 자들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두 부류로 나눠지는 이유는 기름의 유무입니다.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우리로 말하면요, 이들은 다 믿는 사람이고 한 교회에 속한 교인들입니다. 같이 믿음 생활하고 같이 봉사도 하고 같이 예배도 드렸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지금 예수님의 오심, 신랑의 오심을 간절히 함께 기다리고 있는, 똑같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영접을 받고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어떤 이들은 거절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뭡니까? 그 차이는 먼저 기름을 가지고 있느냐,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나 미련한 다섯 처녀나 등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가 둘의 차이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이나 미련한 처녀들 다 등은 있었지만 기름의 차이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처녀들은 기름이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등과 기름은 주님이 오실 때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대 결혼식에서 등과 기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처럼 종말에도 등과 기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름이 무엇이냐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름의 유무에 의해서 천국잔치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었다라고 볼 때 이 기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통 기름은 성경을 해석할 때요, 성령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우리 큰 틀에서 보면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힘을 주셔야 하기 때문에 성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등은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름은 형태가 없습니다. 등이 겉모습이라고 한다면 기름은 그 안에 채워야 되는 요소입니다. 등이 예배의식이나 교회나 이런 밖으로 보이는 것이라고 한다면 기름은 그 내용을 말합니다. 등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기름은 그 안에 믿음으로 행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기름이 무엇이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바로 뒤에 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기름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14절부터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주인이 이제 종들에게 그들의 재능에 따라서, 그들의 능력에 따라서 재산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고 맡기고 떠납니다. 주인은 재산을 증식하라, 2배를 남기라 이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종과 2달란트 받았던 종은 그것을 장사하여 각각 배를 남깁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두려워해서 주인이 준 달란트로 성실하게 살기를 포기하고 땅에다 감춰두고 그냥 세월을 보내고 맙니다. 주인이 기대했던 게 뭔가, 주인이 종들에게 기대했던 것이 뭔가,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주인이 와서 결산할 때 종들에게 하는 말을 통해서 주인이 원했던 것이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원했던 것은 뭐냐면 주인이 준 것으로 종들이 얼마나 충성스럽게 살았는가, 충성스럽게 행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주인은 결과보다 동기와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왜냐하면 동기와 과정이 중요하면 그 결과도 좋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고 말씀하신 반면에
그 제등을 땅에 묻어두고 이제 한가하게 보냈던 시간만을 흘러보냈던 그 종에게는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달란트의 비유에서 말하려고 하는 기름은 무엇이냐? 주인이 준 재능과 기회를 선용해서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충성되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18세기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조지 휘필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녹수로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재능, 우리에게 주신 물질,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얼마나 충성스럽게 살아갔는가 하는 것이 나중에 주님께서 기름을 얘기하실 때 그 기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31절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양과 염소의 비유는요, 우리 신앙의 행동과 동기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깁니다만 이게 누구를 위한, 문제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염소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모든 행동들을 열심히 하는데 자기들을 위해서 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신앙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한 것을 기억하고 주님을 공양했다고 합니다. 우리 25장 펼쳤으니까 44절 바로 뒤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 44절을 보면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더이까. 자신이 공양하고 자신이 섬기고 자신이 낸 것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자기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지만 내가 이것을 했다, 내가 이거 해놨다 라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나타내는 이런 성도들과 같은 사람들이 염소와 같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양들은 주님 중심의 봉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작은 자들에게 한 봉사와 공양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너희들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자 이 양들 같은 성도는 우리가 언제 했습니까? 나는 한 적이 없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그걸 기억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어진 여건 속에서 그냥 최선을 다했을 뿐이지 내가 했다, 이건 내가 한 거야,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으신 주님께서는 기억하고 순수하게 작은 자에게 한 것을 주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너희들이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름은 뭡니까? 우리의 모든 봉사와 섬김이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영광을 위해서 오직 행하는 것, 이것이 기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재림에 대한 준비는 바로 평소 그 사람이 삶을, 믿음의 삶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준비하는 것이지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가 되어서 어떤 특정한 일을 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그것이 기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이단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일상의 모든 삶을 다 내팽개치고 기도원에 올라가 가지고 오직 기도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 이것은 올바른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 재림 때 꼭 필요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충성되게 행하는 것이고 그 충성되게 행하는 것을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낸 그 행위, 그러한 삶을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기억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러한 자들을 천국 잔치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기쁨으로 맞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미련한 처녀의 첫 번째 문제는요, 이렇게 중요한 기름을, 불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중요한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랑이 자신들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기름을 사러 갔다가 왔습니다. 그 사이에 문이 닫혔죠. 문이 닫히니까 가서 닫힌 문을 향하여서 문을 두드리면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 문을 열어주소서, 그렇게 주여 주여 두 번씩 간절하게 부릅니다. 그러면 일상적으로 우리는 대답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문을 열어주세요 라고 하면 네 열어드릴게요, 아니면 아니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열어드리지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정확한 대답입니다. 일반적인 대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문을 열어주세요 라고 하는데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대답을 합니까? 문을 열어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 우리에게,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안 열어줄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열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압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안다면, 주님이 그 다섯 처녀들을 정말로 친밀하게 안다면 문이 닫혔어도 다시 열릴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는 말에 그 단어를 보면 우쿠 오이다 히마스라고 하는 세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오이다, 알다라고 하는 말이 오이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구약의 야다, 히브리어의 야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그냥 단순히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영생은 곧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우리가 영생을 바라고 영원한 생명을 갖기 원하는데 그 영생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자주 강조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아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미련한 다섯 처녀를 예수님을 안다고 했죠. 본인들은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해서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아는 것은요, 문재인 대통령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가 변호사 출신이고 우리나라의 몇 대 대통령이고 또 얼굴이 어떻게 생겼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나를 모릅니다, 나를 모른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서 정작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서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안다고 할 때는요, 부부가 같이 사는 것처럼, 부부가 매일 같이 살면서 그의 일거수일투족, 그의 생각, 그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인격 동행을 하면서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실제적이고 개인적인 그런 알미 진짜 알미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런 자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든 마음과 하나님의 모든 뜻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매일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 이것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과 실질적인 삶의 알미 되어집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 예배를 몇 번 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머리로는 압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나는 너희들을 전혀 모른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한 번도 귀 기울여 본 적도 없고, 예수님과 대화해 본 적도 없고, 그 말씀에 순종해 본 적도 없고, 주님과 기도로 깊이 있게 대화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과 전혀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의식만을 행하였기 때문에, 마치 대통령 취임식 때 그 자리에 내가 손님으로 참석했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은 모릅니다. 그런 것과 같이 우리가 주님을 깊이 있게 개인적으로 알 때 그곳에 참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혼인잔치가 아니라 마지막 날에 주님을 만나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또한 그 안에 담긴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을 막연히 기다리는 믿음이 있는데 내용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에녹처럼 노아처럼 주님과 동행했다면 동행한 삶의 열매가 있을 뿐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보고 내가 너희를 안다라고 인정해 줄 겁니다. 그 최후의 열매와 주님이 알미 우리의 인생을 갈라놓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처럼 종말을 얘기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무슨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오늘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소망하며 살아가야 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이 강조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이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지 미래가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잘해야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어지고 언제 올지 모르지만 오늘 묵묵히 내게 맡겨진 재능과 나에게 맡겨진 은사를 가지고 충성스럽게 살아가며 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오직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기름을 준비하며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된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한 처음에 오신 성탄절을 맞이하는 4주 전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4주가 이 대림절인데요.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수없이 약속해놓은 그 예언대로 약속대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초림 예수로 오셨습니다. 이제 신약에는 수없이 많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오늘 본문에도 주님이 오심을 다시 예언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약속한 그 재림이, 주님이 다시 오심이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막연히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알아주지 못하든지 묵묵히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기름을 준비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님의 영접을 받고 기쁨으로 혼인잔치에 들어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님이 베푸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기쁨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복된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로 이 대림절이 시작되는 시기에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 말씀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들려주신 음성 붙들고 이 시간에 결단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